아침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아니에요. 네. 네, 저 사람은 칼바르트가 아니라 안바르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기를 원합니다. 토크의 왕이라고 하는 그 레리 킹이라는 사람, 저분이죠. 저분은 정말로 유명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진짜 유명하다고 하는 분은 저분하고 인터뷰를 해야지 유명한 거지. 저분하고 인터뷰 안 한 분은 별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토크의 왕, 인터뷰의 왕인데요.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당신은 딱 한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다면 누구하고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레리 킹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있고 늘 교제하고 있고 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젊어지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 칼슘이나 비타민을 꾸준히 잘 복용하면 6년이 젊어진다. 오늘 제가 약 팔러 나온 게 아닙니다. 6년이 젊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젊어지는 게 있어요. 담배를 끊으면 8년이 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셋째로 혈압을 관리해라. 그러면 25년이 젊어진다. 그 다음에 넷째,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지구력 운동을 하면 5년 젊어진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여라 이겁니다. 스트레스는 남에게 주지도 말고 그리고 받지도 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32년 늙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생물학적으로 또 여러분 육체적으로 젊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젊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건강하게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고 부활의 예수님의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염려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젊어지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비싼 거 바르는 것보다 내 삶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게 훨씬 더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어디 밖에 나가면은요 한 10년 이상 어리게 봐가지고 제가 손해 볼 때가 아주 많아요. 여러분, 뭐 이게 부러운 건지 뭐 안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자꾸 젊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디 가서 인사를 해도 오늘은 좀 나이 들어 보이시네 이러면은 밥도 안 줘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막 이러면은 본인 늙은지를 알면서도 밥을 2공기씩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게 젊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갖고 늙어지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신앙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종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종교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리로 그냥 우리의 어떤 무슨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이런 식으로 가정해 놓고 그런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첫 번째는 빈무덤이 증거입니다. 빈무덤. 이 세상에 많은 성인들이나 왕이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뭘 자랑할까요? 죽을 때? 무덤 자랑이에요. 제가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수학여행 경주로 갔을 때 여러분 경주 가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든 왕릉의 왕릉. 무슨 왕릉 거기 가서 썰매 타고 거기서 뒹굴고 뭐하고 계속 능만 보다가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은 것에 대하여서 많이 꾸미게 되죠. 그래서 그냥 업적이 많은 사람일수록 능이 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일수록 무덤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안에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막 매장할 때도 있고 자기가 아꼈던 막 물품들도 막 같이 갖다가 막 묻고 그래서 저 피라미드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산보다도 더 큰 그런 무덤을 다 만들어 놓고 막 거기 관광으로 하고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안에 계셔야지. 뭐 어떻게 뭐 손톱이라도 남아있고 머리카락이라도 좀 남아있어야지 그걸 자랑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요 딱 3일 들어갔다 나오셨단 말이에요. 무덤을 자랑할 일이 없어요. 그럼 무덤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빈 무덤이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증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10번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번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착시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번 이상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착시현상도 아니에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만났는가? 무덤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들이 말했고 그리고 이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은 죽었어. 이제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는 다 됐어. 그리고 엠마오로 낙심하고 내려가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죽을까 해갖고 다락에다가 문을 꼭꼭 잠가놓고 그리고 거기 몰래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도 나타나셨고 어느 날에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는 우리 다 끝났다. 그리고 막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도 좀 고기를 달라. 생선을 좀 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을 열심히 핍박했던 아주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바뀌면 예수 믿는데 열심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막 핍박을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속상하지만 소망을 가지세요. 원래 이 핍박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심히 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러 막 그냥 여기저기 사방에 다 쫓아다녔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바울이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완전히 바울은 변화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봤는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만에 기록된 건지 아세요?
한 30년, 40년, 좀 오래된 거는 한 50년, 60년 그 안에 성경이 다 기록되어진 거예요. 신약이. 그러면 여러분 그 기간 안에 그 증인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아니 우리 엄 집사님은 정답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네.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 6.25를 경험한 분이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분이 많아요? 적어요? 예? 적어요? 태극기 누가 흔드는데요? 그 전쟁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태극기 흔드는 거잖아요. 아직도 돌아가신 분들 많지만 아직도 살아계신 현존하신 분들 많고 일제를 경험한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만약에 우리가 북침을 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은 이게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년, 40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기록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로마 군인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은 세계 군인이에요. 세계 최정예 군인이에요.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군대가 로마 군대. 오늘날처럼 이 군대가 그냥 막 비리가 있고 막 이런 부대가 아니라 이 로마 군인들은요 자긍심과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마사다라는 그 요새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마사다의 요새에 980명 정도의 이스라엘의 저항군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로마군이요 몇만 명이 그 마사다 요새를 점령하려고요 3년을 갖다가 투자를 하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비둬도 그 사람들 거기서 죽잖아요. 요새에서. 나머지 다 로마 군인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 그냥 그대로 내비만 두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로마 군인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저거 하나 정복을 못하냐? 그래가지고요 3년 동안을 힘을 들여서 정복하러 딱 올라갔더니 자기들끼리 다 자살해갖고 싹 죽어 있잖아요. 그때의 이 로마 군인들은요 패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패배의식을 느꼈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이제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딱 모셔놓고 앞에다가 뭘 세웠어요? 큰 돌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고서 이렇게 하지만 거기는 이렇게 굴을 파고서 그리고 큰 돌을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부활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큰 돌도 보통 큰 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 옮길 수도 없는 그런 큰 돌을 딱 막아놓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지키겠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겠어요. 그 자존심이 강한 로마 군인들이 지켰어요. 그런데 그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누가 그 돌을 옮겼겠어요? 여인들이 옮겼겠어요? 제자들이 옮겼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 큰 돌을 옮기고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그 돌을 옮기냔 말이에요.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로마 군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증거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느 소년이 숲속을 싹 지나가는데 어떤 신사가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리고 어떤 나무를요 아주 아름답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무를 아주 예쁘게 막 미소를 띠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왜 그 나무를 왜 이렇게 돌봐요? 왜 그 나무를 돌보는데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기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야.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야, 노래하는 나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소년이 신기하잖아요. 이 나무가 노래를 한다니까. 그래갖고요 시간만 되면 올라와갖고 그 나무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나무가 노래하는 나무인데 언제 노래를 하나. 그리고서 와서 나무 앞에 갔는데 나무가 노래를 안 해요. 노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에이, 이 나무 노래를 안 하잖아. 또 내려가요. 또 그 다음날 또 왔다가 또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올라가 보니까 그때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요, 톱을 이렇게 들고요, 그 노래하는 나무 밑둥이를 막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저씨, 이거 노래하는 나무라며요. 노래하는 나무인데 이걸 자르면 어떻게 해? 자르면 죽잖아요. 그 톱으로 자르면 죽잖아요. 안 돼요, 자르지 마. 아니야, 이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인데 죽어야지 노래를 하는 거야. 죽어야지. 이 소년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나무가 살아있어야 노래를 하지 어떻게 죽어야 노래를 합니까? 아니야, 이 나무는 죽어야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밑둥이를 싹 잘랐어요. 소년이 너무 슬퍼갖고 거기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아저씨가 이 소년에게 찾아왔어요. 야, 너 노래하는 나무가 죽은 줄 알아? 노래하는 나무는 죽지 않았어. 노래하는 나무는 지금 살아서 노래를 해.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딱 꺼내서 그 바이올린을 쫙 연주를 하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 노래하는 나무, 이게 죽어야지 바이올린이 되지. 이게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바이올린이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게 부활의 증거예요. 죽으셔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게 믿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찾아나서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가서 쫙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누가 빠졌는가? 도마가 빠졌어요. 도마가 빠지면 모두 빠져야 될까요? 예, 그렇게 칼도 빠져야 되겠죠. 예. 저는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중학교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베드로 뭐 이런 게 막 쭉 나오는데 도마, 이게 딱 나왔어요. 근데 이거 설명하는 애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무슨 도마는 알아요? 칼 도마는 아는. 그러니까 딱 설명을 하는데 파 어디다 쓸지? 그러니까 또 맞히는 애는 도마. 땡! 틀렸어요. 그 도마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딱 나타났을 때 도마는 화장실에 갔는지 놀러 갔는지 어딜 갔는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함께 있지 아니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없는 사람이 문제, 어디든지 빠진 사람이 문제. 여러분이 좀 잘 빠지는 스타일이면 내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정답.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빠지는데. 맨날 듣는 분만 듣고 안 듣는 분들, 빠지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설교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미꾸라지처럼 얼마나 잘 빠졌다. 도마가 마찬가지.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봤어요. 주님 부활하셨다 다 믿었어요. 도마가 왔어요. 야, 예수님 부활했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 말씀대로 부활하셨어. 그런데 도마는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안 봤으니까. 못 봤으니까. 그럼 못 봤으면 듣기라도 잘 듣고 믿기라도 잘하면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 이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거나 아니면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팍 찔러서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 옆구리에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나는 안 믿는다. 제자들이 옆에서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런데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이 며칠 후에 다시 오셨어요. 여드레 후에 다시 제자들의 집에 오셨는데 누가 있을 때 오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오셨어요. 8일 동안 도마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성경에는 그거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8일 동안 과연 도마는 뭘 했을까? 왜 예수님이 8일 만에 오셨는데 그 8일 동안 도마는 뭘 했을까?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온 동네 전화 다 돌렸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제자들이 미쳤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엊그제겠는데 예수님 부활했대. 예수님이 왔대. 우리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없어서 나는 못 봤는데 다른 제자들이 그렇대. 그러면서 온 동네 사방에 전화하면서 뭐 했을까요? 제자들을 흉봤을 거예요. 제자들 욕했을 거예요. 여러분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요 뭐 하냐면 그렇게 딴짓을 한다니까. 그렇게 딴소리를 한다니까. 지가 못 믿고 지가 못 보고 지가 안 믿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딴소리를 한다. 딴소리.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야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그게 아니래 그러고서 말을 하면 그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울에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그 들은 확신, 자기가 그 틀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확신이 너무나 커가지고 보고 듣고 체험하고 한 사람보다 더 크니까는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마가 바로 그거예요. 여드레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야,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저것들이 예수님 부활했대. 그리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네가 보여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2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한번 말대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도마가요 이 얘기 들었을 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한 얘기잖아요. 자기가 한 얘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시니까는 그걸 알죠. 저도 이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때 이렇게 부교육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러분 뭐 신방 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성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어떨 때 저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 제가 안 해야 될 말을 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이제 했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 입에서 제가 한 이야기가 똑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너 이 얘기 했지?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진데 이렇게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잘못한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다 들으셨구나, 아시는구나. 그리고서 거기에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아, 그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돼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거예요. 도마가 막 길길이 뛰면서 내가 예수님 손을 잡아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야 되고 이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는 말이 달라졌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진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안 봤다고, 내가 안 만났다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도마는요 그 즉시로 어디로 달려갔느냐, 인도로 달려갔다고 이렇게 역사에는 나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된다 해갖고요 인도에 달려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몰래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어떻게 됐어요? 군인이 와갖고 기도하고 있는 도마의 등을 창으로 찔러서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마를 기념하여서 거기 인도에 가보면 그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 지금 저 교회가 그 도마 교회. 거기에 가보면 이 도마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요 많이 그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순교하는 도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뭐하다고요? 복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주님 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거죠. 그 당시에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믿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복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에 서면 다 보입니다. 십자가에 서면 다 보여요. 저희 집 아파트가 7층인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앞동의 어떤 할머니가 지금도 그래요.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는데 까만 봉지를 들고 나와요. 그 까만 봉지에 뭐냐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그렇게 몰래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갖고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는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사람이 없으면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싹 버리고 봉지만 싹 말아가지고 또 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베란다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 할머니가 뭐 이렇게 좀 한 것 같아서 제가 유심히 쳐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눈에 계속 띄는 거예요. 계속 까만 봉지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쓰레기 버리고 그리고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인데 지나가다가도 까만 봉지가 불룩하면 버리러 가는 거고 까만 봉지가 홀쭉하면 다 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7층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 할머니는 옆에만 봐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7층에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딱 매달렸을 때 물론 뭐 높아서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서면 누가 진짜 신앙인지 누가 가짜 신앙인지 누가 좋은 신앙인지 누가 나쁜 신앙인지 여러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건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나는 십자가 위에서 볼 때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뼈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알려면 뭘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뼈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하면 어떤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네? 골밀도. 그 전에 엑스레이. 그렇죠?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그럼 엑스레이 찍으면 알아요. 내 위가 어떠냐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시경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뇌에 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머리 검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MRI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거를 보려면 뭘 보면 돼요? 망원경을 보면 돼요. 아주 미세한 거를 보려면 뭘 보면 돼요? 현미경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진짜 내 신앙을 보려면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 날 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날 봐야지 내 앞에서 날 보면 내 자신을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인데 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 내가 그러면 더 잘할 텐데 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요? 내 몸이잖아요. 그럼 내 위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그러면 내가 보면 알지 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왜 하냔 말이에요. 내 눈으로 못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 나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 난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그게 온전히 보여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보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죽이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애통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애통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침 뱉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어요. 돈 받고 파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있었고, 조롱하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바라보는 강도가 있었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가룟 유다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는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을 막 채찍질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게 막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이제 반했습니다. 반했어요. 미련한 처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염소와 같은 심령이 있는가 하면 양과 같은 심령이 있는 거고, 불평하는 자가 있으면 감사하는 자가 있고, 근심하는 자가 있으면 또 기도하는 자도 있고요. 슬퍼하는 자가 있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있고, 저주하는 자, 축복하는 자,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자기만 아는 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낙심하는 사람, 소망을 가지는 사람, 사망에 이르는 사람, 생명에 이르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한번 이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나를 자세히 잘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주름살이 얼마나 늘었느냐, 내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이느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과연 내 모습은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소망을 가지는 사람인가, 뭐만 있으면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지혜로운 처녀 같은가, 아니면은 미련하게 살다가 그냥 주님의 재림도 못 만나는 미련한 처녀와 같은 나인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인가, 한숨을 내쉬는 자인가, 나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바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설교 이 장면이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그대로 녹화가 돼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우리 앱에도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제 설교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거의 제 설교를 다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자기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한 건데 뭘 또 그걸 못 보냐. 근데 저는요 거의 듣습니다. 왜 듣는가 하면 제가 봐야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어디가 있는지, 실수를 한 데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을 것인지, 손동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용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다 살펴야 다음 설교할 때 그게 참고가 되어져서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녹화만 해놓고 남들은 다 보라고 해놓고 자기는 보지 않고 맨날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똑같은 잘못 반복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십자가 예수님만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막상 자기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게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정확히 바라보고 정확히 진단해서 또 부활의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